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같은 길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모습들, 먹고 자고 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는 일 등은 같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의 삶, 굳이 유형을 나누어 본다면 한 4-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요, 죽는 것도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것도 피해고, 실패도 피해고, 병든 것도 피해고, 헤어지는 것도 피해고, 다 모든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그 입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책임이 결여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Learning Approach Life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구도자의 삶을 자세로 살아갑니다. 모든 경우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왜 내게 이 사건이 있어야 하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늘 배우고 배우는 자의 삶의 자세로, 즉 구도자의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배움에 따른 결단과 실행이 없습니다. 배운 건 많은데, 생각한 건 많은데 그 배움에 따른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늘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또 하나 삶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주도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언제나 주도적으로 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내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집니다.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늘 어떻게 보면 폭군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만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적자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얻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한날의 삶을 최선의 경주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이 종말론적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 내게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진취적입니다.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서 쓸 당시에 저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교통 등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들이 유입되어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더불어 향락주의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다신 숭배와 더불어 황제 숭배,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신비한 종교들이 로마에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심지어 로마 역사를 가리켜 최악의 도성이라고 이름 붙을 정도로 참담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논문 하나와 그 밖의 것들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비참한 나라, 비참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이 범람한 이때에 이 바울은 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탈종교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물질과 향락이 넘친다는 세속화 시대에 살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파괴되는 비인간화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런 때에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바울 로마서 12장 2절 앞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들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낮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는 겁니다. 밤은 아침을 예고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것, 그냥 밤의 무서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예고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라면 다 한 번씩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서 보초 쓸 때 한번 보십시오. 초저녁이면 빛이 없어도 좀 환합니다. 빛의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빛의 기운이 사라져 어두워집니다. 늦은 밤 새벽 3, 4시경이 되고 보초를 쓰게 되면 아주 캄캄해서 불빛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졌다가 점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저 동력에서 밝은 빛이 달아오는 순간 하나의 신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명이 나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어 제게로 점점점 다가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밤이 깊었다고 기쁜 밤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다가올 아침이 밝은 빛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육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정결한 행실, 깨끗한 행실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지향점, 우리 것이 다 달라짐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진리가, 거룩함이 나를 덧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갈 그때에 우리는 어디 돌아가느냐?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가까이 om을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구원을 보는 겁니다. 구원을 의식하는 겁니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 다가올 아침을 보는 것, 즉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진이 날 것이며 전쟁과 재난과 형제간의 미움과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라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어둠이 점점점 짙어지면서 구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얘기하기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유한슬리 목사님 하는 것처럼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빛의 성도요,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는 겁니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얘기하며 그 뒤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즉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술이 취해 사는 자들, 선정적인 것들, 쟁투와 시기와 용서와 용납보다는, 자비와 긍휼보다는 싸움과 다툼과 나눔과 분쟁과 분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니아라고 표현된 이 말은 지적인 어두움입니다. 지성의 결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일하는 것은 내 안에 지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고 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습득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여 성숙한 삶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이는 뭐예요? 내가 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여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잘 활용하여 삶의 수준이 맞게 사는 인생의 지성이에요. 제대로 활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전수시켜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들, 그러기에 배운 사람들은 앞서 배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진 경험을 가지고 덧붙여서 더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는 것이 뭐예요? 어두움은 그것이 결여된 거예요. 지식이 결여된 겁니다. 총명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적인 총명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들,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를 똑똑하다, 잘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내면을 뒤돌아보면 유추하기가 그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엄청난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는 일이나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총명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안 것 같은데 무지한 겁니다. 배웠는데 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배웠다는데 총명함이 사라진 겁니다. 지성이 결여되고 총명함이 사라지니
윤리와 도덕의 가치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이기적인 거 된 거죠. 여러분, 무지하다는 게 뭘까요?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의 결과는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사라지게 합니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사라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가 어느 걸까요? 인간이 세운 가치와 인간이 세운 기준과 인간이 세운 그런 것들은 길어야 일색입니다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에 진리가 없기에 절대 기준인 도덕과 윤리가 사라졌기에 어둠의 행실이 우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나눔과, 겉포장은 화려하고 이쁜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보면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들, 절대 가치와 기준이 상실된 삶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어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했던 이단 정파들이 다시 활개를 칩니다. 기지개를 핍니다. 이젠 대놓고 방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무지함이에요. 지식의 결여입니다. 총명함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이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신앙 안에 굳건히 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까? 그럴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자책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둠의 길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저 어둠의 옛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굳이 무슨 인류의 종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점점 좀 가까우지 않습니까?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어둠의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며, 그러면 빛의 갑옷은 어떤 것이냐?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불어올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상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회복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 내 의로움과 내 안에 있는 거룩함과 내 안에 진리,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덧입혀 주신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행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거룩해지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다 세상의 낯과 세상의 것들을 다 멀리하며 홀로 단독자로 구별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란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가치와 내 생각이 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관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저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웠던 것은 어떤 거냐? 적어도 저 시장에 나가 장사로 달려가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드의 상인조합에 들어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어떻게 로마와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 됩니까? 나의 주인,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삶이 어려워도, 내 삶이 궁핍해도, 내 삶이 어렵고 배고파도 이거 못 버리기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란 단어로 총체성을 가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사는 거로 자신의 총체성 곧 온전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지 그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구별된 자로, 저 세상의 가치관과 저 세상에 흘러 쫄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기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저 세상의 것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는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모든 행실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는 삶으로. 특수한 일이 아닙니다. 특수한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렵지요. 힘들지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6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의시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생각하실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두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내 의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적인 타락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자 됐습니다. 내 의는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난 하나님의 의로서 사는 자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됩니다.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에 구원의 날인 저 아침이 여명이 내게 붙인다 할지라도 내 어두운 그림자는 뒤로 가고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어둠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치달았던 우리의 삶, 구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어두운 죄의 그림자는 다 뒤로하며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밝은 빛 여명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낳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죄의 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 옛과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입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